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얻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번제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파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지만은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낳은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지혜가 생명이라고 우리 잠언서라든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축복했는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회막 안에 있는 법궤를 증거궤라고 그랬어요. 또한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즉 교훈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서도 거짓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함으로 마음이 기뻐진다니, 마음이 기뻐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마음을 믿으면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도, 육적인 눈도 밝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120살이 되었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모세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왜 모세라는 귀한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죄 종살이 하던 이 민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지만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전탄꾼을 보내어서 먼저 그곳의 실정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족속들이, 많은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12전탄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가봤는데 거기 자기가 만난 그 족속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아주 장대한 거인 같았고 들어가면 죽는데 왜 거기 우리가 지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런 옛날과 같은 그런 생활하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단 낫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저들이 원망하며 울며 tun고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참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저들이 정탑한 40일을 계산해서 연으로 생각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평하고 그 광야에서 죽겠다 한 그 세대들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2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큰 그냥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 모세, 심지어는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뒤에는 바로 왕과 이집트 군사들이 구름같이 다시 잡아가려고 저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그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붙잡고 오른손을 밀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40년 광야가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들을 아론과 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그 형 아론에게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앞에서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다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챘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개인적인 어떤 그 사적인 죄는 그래도 이렇게 용서받지만은 그 백성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가장 큰 선지자인 가장 큰 그 시대의 지도자인
왕과 같은 모세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겁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모세 시종장, 종이에요. 서번트예요. 어떻게 보면 시종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고 모세 수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돕다가 결국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자루나 고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예요. 예수님, 구원자예요.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야?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나 율법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직위했다, 무엇을 했다 하고 자랑을 누리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 주님이 강림하실 그런 가까운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그때 정황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런 온역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횡행해지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일으키고 벌써 2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의 모국인 한국도 호시시탄탄 그 핵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속 쏴대면서 지금 계속 무기를 개량하고 있는 북한에 노임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때이지만은 외려 지금 뉴스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어떤 그런 정보를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지금 어떠한 때인데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 교회들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애국 기도를 하면서 정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텐데 서로 강론을박하고 서로 당파 싸움하고 서로 미워하며 지시하고 세상적인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의 축복을 주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오늘 묵상하여 기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라는 것은 이 시편 19편이 다윗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절이 보면 내 마음 나의 구속사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거가 쌍벽을 이루는 시편 119편 100을 더하면 119편인데 이 119편은 176편의 많은 말씀에 대한 귀한 그 말씀에 대해서 풀이라고 말씀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런 거 어떤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것도 기도하는 기도문이나 마찬가지. 그것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영광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도 손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이 비슷한 어떤 다윗의 어떤 시편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지으신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사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제일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19편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들렸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방은 만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린 소리가 없어 그 소리가 온 땅에 커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하늘은 장막을 베풀다. 그러면서 쭉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정권들은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들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앞에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천내 그 모든 기적인 햇소리와 모든 그런 것은 주님의 솜씨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한 군데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대거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적은 간단해요.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그런 서신서에도 많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골로새 3장 17절 18절 그 뒤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린 일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우고 뭐라고 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죄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지만은 하나님의 아주 큰 명령을 바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여지없이,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조차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다스린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마저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의 형수가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관연하고 그 생각의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그때 수십억이 되는 인류와 그때 애꿎은 짐승들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 18장 그걸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띄어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선과 내 토지의 소선과 우양의 새끼가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 신명기 28장 그 후반에는 내가 모든 반대로 욕을 해갖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소리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우양과 모두가 저주를 받고 하는 모두가 저주받는다고 후편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까 모세가 마지막 때 하나님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헌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떤 시험에 대한 그런 가르침, 주님의 강림권, 주님의 복음, 모든 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한때는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이라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사울이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하여 저가 변화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만큼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니면 서울대에서 수석과 같은 높은 지적인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율법 중에서 율법인인 바울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가 세상적인 어떤 율법이나 선지자 지석이 이런 것들이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영원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육신을 따르고 썩어질 것을 따르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성령의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이,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15절에도 있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뭡니까? 내가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나무지. 그래서 쥐어줘야 하는 것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권능을 받아서 많은 권능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덕을 끼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갈 때 오늘의 기도처럼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거룩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전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다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위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는 사자처럼 에베소 6장 10절 말씀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 같지 아니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입으라 취하라. 의의 흉배란 거예요. 의로운 말씀으로 나를 이 가슴을 채우고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적들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총
그 소망이에요. 성령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들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요, 여호와의 규례요, 여호와를 그러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이 150편 1장의 말씀이 뭡니까? 1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더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다윗처럼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반석이신 여호와, 우리 반석 되신 예수님,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저 신앙 고백처럼 내 마음에 묵상이 되고 주님 앞에 찬양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도 바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원의 후사가 되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서 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하신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데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그리고 주의 그 다음에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이제 4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16, 17번.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리니 이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걸 탐합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것이요? 이거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내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들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심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하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바른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대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49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정말 겸손한 자가 되세요. 모세가 그런 우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잘 나가다가 육체적인 저녁에 넘어졌잖아요. 솔로몬도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운 것을 해갖고 솔로몬도 넘어졌잖아요. 다 넘어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것은 다 넘어지고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보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저희 마음의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